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개월이 지났고요. 또 오늘부터 또 6개월의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온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열려지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과 나무를 많이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매일매일 꽃과 나무에게 물을 주면서 그들과 대화를 했답니다. 얘들아, 잘 잤니? 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고 쑥쑥 잘 자라렴. 그런 인사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와 꽃을 보니 단 하나의 꽃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와 풀이 다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왕은 너무 걱정하면서 떡갈나무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왜 꽃들과 나무들이 이렇게 시들었는지 혹시 너는 알고 있니? 물었더니 죄송해요. 다 저희들 잘못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작은 나무들은 곱게 뻗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다가 시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저 소나무는 곱게 뻗었는데 주렁주렁 열매 맺은 포도나무를 보고는 평생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다가 시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포도나무는요, 곱게 뻗은 복숭아 나무의 몸을 보고는 삐뚤빼뚤한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고서 한탄하다가 시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른 꽃들은 장미꽃보다 예쁘지 않다고 불평하다가 시들었고, 장미는 가시가 너무 많다고 속상해하다가 시들었고, 제라니움이라고 하는 꽃은 자신에게는 향기가 없다고 불평하다가 시들었고, 그런데 시들지 않은 펜직꽃을 왕이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어떻게 혼자 시들지 않았느냐? 라고 펜직꽃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요, 저처럼 믿고 보잘것없는 꽃을 왕의 궁전에 심어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꽃이 믿고 키가 작지만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항상 다른 나무와 꽃처럼 똑같이 매일매일 물을 주시고 키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불평하면 삶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감사의 조건도 있고 불평의 조건도 있습니다. 종이를 주면서 감사의 조건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 한 10가지쯤은 금방 쓸 겁니다. 불평의 조건을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 20개쯤은 금방 쓸 겁니다. 우리 안에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불평하는 그 삶은
결국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작은 나라 남왕국 유다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강원도만한 나라, 그 나라의 귀족입니다. 근데 큰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침공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수십 배 이상 되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1차 침공이 있었고요.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었는데 3차 침공 때 남왕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제1차 침공, BC 605년에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남왕국 유다의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 전쟁 중에 가까스로 살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서 그는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믿음이 참 좋아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고요, 그에게 지혜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관리,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와 저기 보면 오른쪽에 이 메대라고 한 나라와 바사라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합쳐서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메대라고 한 나라와 바사라고 한 나라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직후에 메대의 왕이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80세 정도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서 국정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메대 왕국의 왕인 다리오가 다니엘을 메대 제국에서도 중용하려고 했고 중용했습니다.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어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많은 고관들이 시기하고 저 사람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 출신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그 당시 유다라고 한 나라는 패망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됐고 바벨론이 패망함으로 메대라고 한 나라의 속국이 된 나라거든요.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 유다 나라의 출신이 큰 나라 메대의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서도 왕이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메대 제국을 세우는데 다니엘은 어떤 공로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멸망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일했다고 하면 메대 제국이 들어오면 당연히 축청의 영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를 중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게 됐죠. 반대하면서 다니엘의 흠이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만 뒤져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기하다가 묘안을 하나 짜내게 됩니다. 그 묘안을 갖고 다리오 왕에게 나갑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이 법을 하나 세워서 왕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은 이 나라의 신은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다리오 당신이 신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 구하든지 기도하면 그건 반역하는 행위니까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서 온 백성에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저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태연히 이전에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모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손을 들고 계속해서 감사드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능동태 분사형은 그 태도가 계속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감사의 기도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감사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이 기도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전혀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편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하는데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두 번의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 계속적인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였겠죠. 하나님, 내가 전쟁도 많이 겪었는데 죽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이 땅에서 또 총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 그냥 놔둡니까? 벼락이라도 쳐서 한 사람 죽이시지. 그러면 저들이 무서워서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저 법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지속해서 손을 들고 감사드렸습니다.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죽음 앞에서 그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겠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을 아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고관 대작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은 내 삶의 주관자가 주인이신데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분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바벨론 땅으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거든요. 누가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남왕의 유다와 바벨론이 싸울 때의 전쟁, 또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라고 한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했을 때 그 전쟁, 그 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거든요. 80의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인이 되셔서 도와주셨거든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당연히 나는 바벨론과 유다와의 전쟁에서 벌써 죽었어야 되고
바벨론과 메대와의 전쟁에서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하고. 왜? 총리니까.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다른 나라의 정부인데도 나를 중용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세상에 어떤 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시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니십니까? 내 스스로 판단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주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갖고 삶을 살면 6개월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섭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믿음은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합니다. 초조해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갖고 또 6개월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